요즘 우리 교회 가장 화두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말씀도 사실 그와 비슷한 것들을 준비했는데, 사람은 뭐가 되어야지만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도 그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100만 명의 성도를 가진 목회자가 되겠다는 야심이 있었고,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탤런트나 가수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가 되어야지만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최근 말씀에서 발견하는 것은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때문에 특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거 쉽게 아멘하는데 믿는 사람 진짜 별로 없거든요. 결국 이것도 믿음의 싸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미 특별하다는 그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눈을 보고 인사할까요? 그리스도 때문에 특별하십니다. 사실 어머님들과 함께하는 예배 말씀이 제일 고민하면서 준비하게 되거든요. 이게 좀 쉽게 전해야 되는데 이 언어가 다를까 싶어서 고민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준비해놓고 이게 또 어려운 것 아닌가 싶은데 쉽게 전하도록 애를 써볼 테니까요. 잘 들어주십시오. 성경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장 교회의 기본 교리죠. 기본 덕목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온 사람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 가고, 천국이 실제로 있고 지옥이 실제로 있다면 믿음은 우리의 영원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하나를 고르라 하면 이걸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외우고 있는 것. 어렸을 때도 찬송을 진짜 많이 불렀던, 그래서 저희는 막 이렇게 배웠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여기서부터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그 독생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여기에서 멈춰버려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나에게 있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그 믿음을 얼마든지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평생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심판날에 지옥 가는 걸로 판결이 된다면 영원토록 되돌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의외로 성경은 이 믿음을 검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믿음의 검증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듣기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 나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 교회를 다닌 게 얼만데.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 본인께서 이 문제를 직접 제기하셨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천사를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렇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이 시간에도 몇 번 소개한 말씀인데요. 저는 신학 대학생 때 이 말씀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나는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고 모태신앙이고 일반 대학교도 안 가고 바로 신학대학교를 와가지고
그야말로 예수 믿는 정식 코스, 사역자의 코스를 제일 온전하게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주님, 주님 얘기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지옥 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많은 사람은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지옥 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당신은 지금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투표를 해보니까 100% 다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간대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말하는 믿음인지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실 믿음인지 다른 생각으로 점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앞에서는 교회 오래 다녔다는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도 이 사람이 훨씬 대단해요. 이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축사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기적의 권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살아생전에 교회에서 엄청난 일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지옥 간다라고 얘기를 하니, 예수님께서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는 사례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되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밑에 말씀은 얼마나 유명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위에 말씀을 보니까요, 분명히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받았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가련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더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통탄할 노릇입니까? 믿음을 갖고 있고 천국을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요, 저는 늘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데요. 성경을 보아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간다라고 되어 있지 않다.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다. 얼마나 절망적인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중요치 않다. 주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이 중요하다. 네, 주님이 보시기에 너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실이 중요해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은요, 귀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도 가지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 천국 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기서 눈치를 챘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앞에 구절들 속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라는 어떤 것인가라는 실마리가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씀도 있었고요. 이 말씀도 있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아느냐.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고 불법을 행하는 자는 지옥 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공통점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그 행동이 잘못되었거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이 없다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즉, 참 믿음에는 어떤 행동이 따른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묘한 건데요. 이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어떤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천주교의 가르침입니다.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대신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특정한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 특정한 행동이 나타나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점검하는 기성세대 교인들을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믿음에는 어떤 행동이 따르는지,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그 결과 자체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 결과가 없다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 믿음 속에 그런 행동이 있는지 돌아보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행동이 따라야 할까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으니라. 구원에 대한 얘기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믿음이 가는 방향, 믿음의 완성,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리고 여기만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같아요. 여기만 보면.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를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행동.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 따라와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진지하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에 모호하다 싶으면 영원히 위험해집니다. 확실히 예수님을 믿는다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게가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누군가가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선뜻 대답하기 쉬워요. 네,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니지 몇 년 됐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당신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죠.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것에선 훨씬 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로 많은 교인들이 천국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자기가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교회 10몇 년, 20년, 30년 다녔다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들이 부족한데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되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동은 무엇일까?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은 명령이라는 말이거든요. 자,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그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지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제서야 그 속에 온전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는 분명히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주의 명령을 지킬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 원리는 그래요. 자식 손잡고 교회 올 수도 있고 지네 손잡고 교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교회를 몇 번 나오는데 이상한 일이 생겨요. 이 말씀이 이상하게 믿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 나올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고? 이것이 조롱처럼 다가왔는데 그냥 조롱의 대상이었는데 이상하게 교회를 나오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을 하면 어떤 행동이 따라오냐면 이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당연히 따라옵니다. 사역자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매주 듣는 말씀대로 내 삶을 바꿔나가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시작할 때 천국에 간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행동이 삶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라해 봅시다. 거룩해지는 것. 거룩해지는 것. 교회를 다니면 거룩이라는 단어를 진짜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성령님이라는 의미도 거룩한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구별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본성의 가르침도 따르지 않아요. 우리 육신의 본성이 말하는 것, 본성이 말하는 지식, 본성이 말하는 감정, 본성이 말하는 의지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돼요.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정리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요. 그 말은 곧 거룩한 행실이 있는 자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거룩할 것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행동,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행동이 없으면 영원히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성경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과 구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려면 반드시 내 삶에 거룩한 행동이 있어야 돼요. 세상과 구별되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세상은 결국 돈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 말에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에 대해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면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라고 되어 있고요. 특별히 마지막 때 교인들 가운데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시대 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성경은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돈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요. 돈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 않아요. 뭔가 동창을 만날 거면 좋은 차를 끌어야 되고 좋은 명품백을 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돈이잖아요.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좋은 시계를 차야지 뭔가 얘기할 거리가 있고 친구들을 만날 거면 야, 내 자식 연봉이 얼마인지 알아? 거기 김 집사 아들 연봉은 얼마야? 이게 어디서나 돈 얘기뿐이에요. 어디서나. 그래서 직장을 고를 때도 돈 많이 주는 직장이 최고의 직장처럼 돼버리고 이제는 우리나라를 치면 이과생들이 뭔가 이렇게 과학자, 과학, 순수, 기술 이 영역으로 가지 않고 다 의학으로 빠지는 것도 이유는 하나잖아요. 돈을 많이 줘서요. 그래서 의사가 되면 의사가 되는 과, 여러 과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돈을 많이 주는 과에는 사람이 항상 모이고 돈을 안 주는 과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의과로 가고 의과에서도 돈 많이 주는 곳으로 갈 때 돈이 최고다라는 현실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현실이 교회도 다 들어와 있어요. 교회도 다 들어와서 어떤 집사가 돈 많으면 빨리 장모가 되고 어떤 집사가 헌금 많이 되면 굉장히 신앙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많은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요 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는걸요. 성경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신약 성경에는 부한자들에 대해서는 경고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돈인데 그러면 돈을 쫓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이 한 공간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서로가 구별됩니까? 네. 구별되죠. 입시를 쓸 때부터 구별됩니다. 응? 의진이가 A과를 가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말리는 거예요. 너 거기 전망이 없어. 거기 돈 못 벌어. 나는 전망대로 가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갈 건데 난 이게 제일 행복한데 그거 돈 못 벌어. 아니 나는 그거 상관없는데 이런 사람은 계속 달라집니다. 누구 아줌마 여기 일로 가면은 돈을 얼마 줄 거야. 아닌데 나는 여기가 훨씬 좋은데 돈에 따라 움직이지를 않아요. 구별됩니다. 대략 20년 전에 강남에서 사역할 때였어요. 저는 고등부를 맡고 있었는데요. 사역을 할 때 저한테 가장 힘겨웠던 게 뭐냐면 이 학생들 부모님과의 갈등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강남 부모님들이 고3이 되면 아이를 학교에 안 보냅니다. 교회에 안 보내요. 교회에 안 보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요. 그냥 교회 교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당연한 풍습이에요. 고3 되면 교회 안 나오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고등학생 학생회장도 2학년을 선출해요. 3학년 공부하라고. 3학년, 그래 2학년까지 열심히 교회에서 학생회장 해던 애가 3학년 되면 교회를 안 나와요. 대학을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있을 때는요. 옆교회에서, 굴지의 큰 옆교회에서 모의고사가 일요일날, 주일날에 치러졌거든요. 아이들이 대거 빠지는 겁니다. 고3이 완전히 멸종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아예 학원으로 옮겼어요. 모의고사 치다가 중간중간 10분 예배 드리고 뭐 하고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봐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대학 가서 영광 돌리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자식의 학교 성공 이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나중에 그렇게 복음에서 떠난 아이들을 무슨 수로 돌려받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고3 때인데도 주님을 향해서 경건하게 섬기는 학생이 있다고 해봅시다. 표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너무너무 나죠. 너무너무 납니다. 이게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그냥 구별되는 겁니다. 학생은 세상과 거꾸로 가요. 이 사람은 대학이 1순위가 아니에요.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이 1순위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천국 간다니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1순위입니다. 현재 세상의 이혼율은 50%가 넘어갑니다. 두 쌍 중에 한 쌍이 이혼을 해요. 우리가 지금 9쌍이 있는데 조금 있으면 5쌍이 이혼할지도 몰라요. 이혼율이 50%가 넘어가니까 결혼율이 아주 처참합니다. 그죠? 정말 처참해요. 그 결과로 아이를 낳지를 않아요. 문제의 이면에는요, 결국 가족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결혼하기만 하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마가 기를 쓰고 말려도 결혼하려고 해요. 자식 낳으면 무조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각박한 세상이라도 자식 낳으려고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식 낳는 게 행복하지 않고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분명히 결혼할 때는 대부분이 사랑해서 결혼했거든요. 왜 이렇게 오래 못 갑니까? 왜 이렇게 짧게 갑니까? 나중에는 의리로 살고 정으로 살고 황혼 이혼이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살 만큼 살았다. 이제 따로 삽시다. 이거 진짜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베드로 사도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곧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자녀와 공부하고 그를 너희는 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따가 보겠지만 베드로는 구원받은 부부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내들이여 순종하라, 남편들이여 사랑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아내의, 믿는 자의 아내의 가장 큰 덕목은 순종,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의 가장 큰 덕목은 사랑입니다. 혹시 여기에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순종은 너무 위아래가 분명한 것 같은데요. 2000년 전에는요, 여자가 남편한테 순종하는 것보다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이상한 일이었어요. 당시 문화를 찾아보면은요,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가르침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가르침이었어요. 당시 세상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세상의 지침에도 나와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정관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남편 보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어요. 우리말로 바꾸면 아내들아 남편들을 존중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기라. 사랑해라. 이런 말일 겁니다. 근데 이런 당연한 부부를 향한 권면이 이제는 너무 특별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부부 생활을 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존중하는 아내를 찾기가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클 때 우리 부모님이 사랑하는 모습, 존중하는 모습 그렇게 많이 못 보고 컸어요. 그런데 만약 이런 부부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 누가 봐도 아내를 사랑해요. 누가 봐도 남편을 존중합니다. 특별해 보일까요? 네. 세상과 구별되어 보일까요? 네. 요즘에 동창회 얘기가 한때 시끄러웠잖아요. 동창에서 그렇게 많은 불륜이 일어난다고. 오랜만에 초등학생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옛날에 좋아했던 미순이 만나고 영자 만나고 철수 만나고 순식이 만나고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 한 친구는 그 모임 안에서도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을 너무 존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장난인 줄 알았죠. 그런 사람을 주변에서 보기 힘드니까요. 그런데 가까워지고 친해져 보니까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고 정말로 남편을 존중하고 자식들은 그 안에서 아주 지혜롭게 잘 크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구별되고 특별한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거룩한 자요, 남편을 존중하는 자가 거룩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결과로 예수님의 오늘 이런 말씀들을 지키는 자, 이런 자들, 거룩한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이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점점 들린다면 나도 이거 진짜 예수님이 있는 것 같고 천국이 있는 것 같고 점점 이 말씀이 사실로 다가온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되고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감정이 자꾸자꾸 생기고 그분이 귀하게 여겨진다면 이런 말씀 하나하나씩 순종해야 됩니다.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이런 말씀들을 순종할 때 사랑하는 거지 라고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사랑하게 되면 이런 거룩한 행동들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영원히 사랑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자, 천국 못 갈 확률이 너무 큽니다.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 자, 천국 못 갈 확률이 너무 큽니다. 자식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공부, 대학, 학업이 가장 소중하다고 가르친 부모, 천국 못 갈 확률이 너무 커요. 일단 돈을 많이 벌어야지. 돈은 어느 정도 벌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 믿어라. 성경 어디에서 이런 믿음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요? 그러니 성경에서 보면 천국 가는 사람이 정말로 드문 것입니다. 이런 타락한 세상에서 이와 같은 거룩한 행동을 한다면 무언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들은 굉장히 고상하게 보일 거예요. 동창회 갔는데 다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려고 하고 돈 얘기만 하고 돈 자랑만 하는데 한 친구가 나중에 예수 믿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구별되어 보이고 희한해 보입니다. 야, 쟤는 신에게 선택됐나 봐. 쟤는 아주 하나님 빠돌이야. 쟤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인가 봐. 그래서 베드로는 진정으로 구원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받을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교회에 다니면 한 번씩 들어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입니다. 이거 구약에서 말하는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놨어요. 구원받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지위가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위를 획득하려면 우리는 앞에서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구원 못 받는다고 우리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2차로 권면합니다. 구원받은 너희들아, 거룩해져라. 그리고 구원받은 너희들아 하면서 외부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복은 위에 있는 왕이나.
시작.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자, 지금까지의 말씀은 그래도 거슬리지 않는 신자들이 많을 거예요. 맞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저는 정말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신자들을 정말 못 만나봤거든요. 거의 못 만나봤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아까 보는 그 돈 문제에 대해서, 자식의 학업 문제에 대해서,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어긋난 교인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분명히 앞에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단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좋은 말, 택하신 백성이요, 좋은 말은 다 해놨는데, 여기 보면은요, 이방인 중에서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행실을 가져가라. 불신자들이 너희를 비방을 해도 선하게 행동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종현이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니까 학교에서 껄럭껄럭거리는 놈들이 동현이의 막 성경책을 먹고 막 그런 식으로 했나 봐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을 내려갖고 죽여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아무리 기도해도 안 일어나거든요. 왜 기도해도 안 일어나는지 알아요? 성경 말씀은 그들에게 불을 내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런 불신자들, 악행을 하고 오히려 비방하는 자들에게 선한 행실을 가져라라는 게 성경 말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 다음 명령은 더 심해요. 모든 제도를 위해서 순종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제도를. 물론 여기에서는 반드시 중요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뒷구절을 보면 따라해봅시다.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 불과 몇 년 전에 코로나였어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면 되니 안 되니 사회적으로 굉장히 시끄럽고 교회가 지탄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멍청한 교회에서 교회에 사람 모이지 말라고 했다고 성경에는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대문짝하게 현수막에 붙여놓고 우리는 정부의 명령에 따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 사람을 모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막 했어요. 그게 주를 위한 행동입니까? 모든 제도에 순종하되 주님을 위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제도가 죄를 짓는 일들, 악을 행하는 행동들, 성경의 말씀과 위배가 된다면 그것은 순종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차별금지법, 남자를 남자로 부르지 못하고 여자를 여자로 부르지 못하는 괴이한 법, 아주 동성애에 대해서 그것은 악이고 죄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말을 못하게 만드는 법도 순종해야 됩니까?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예수 믿지 마십시오라고 공표를 한다면 순종해야 됩니까? 멍청한 행동이죠. 주를 위하여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의 뉘앙스를 한번 보세요. 위에는 불신자들에게 선한 행동을 가져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라는 이 말도 무언가 인간의 제도가 너를 억압을 해도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시에 로마라는 제국은 기독교에 호의적이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 말씀은 더 이상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사환들아라는 말은 종들아라는 말입니다. 근데 종이 지금의 우리의 개념과 달라요. 노예가 아닙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에서 종은 3분의 1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로 보면 아랫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뭐 알바를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손 아래에 위치할 때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너네들한테 잘해주는 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근데 그가 까다로운 자들을 통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회사에 갔더니 내 고참, 내 선임이 나를 굉장히 까다롭게 굽니다. 그래서 주님, 저 까다로운 놈 좀 치워주십시오. 주님, 저 인간은 아주 몹쓸 인간이 확실합니다. 주님이 쓸어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십시오. 교통사고 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까다로운 선임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랍니다. 순종하래요. 그 다음 말씀 뭡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으랍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데 사람이 어떻게 참습니까? 저도 억울한 거 진짜 못 참거든요. 제가 뭔가 억울하다 싶으면 군대에서도 막 위에 찌르고, 제가 예전에 사역자 되었을 때도 부당하다 싶으면 막 고소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걸 못 참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에겐 진짜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과연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참을 수 있을까? 전 그거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은요, 까다로운 상급자에게 순종하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은요, 위 내용은 엄청난 선포였다는 거죠. 택한 족속들아, 왕같은 제사장들아, 거룩한 나라들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아, 너의 삶에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참고 견뎌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훨씬 더 좋은 권면이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부르심을 하나님이 왜 거기에 보내셨는지 발견하고 열심히 충성해서 계속 밟고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그리스도를 전해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라, 위대한 일 선포해라, 1억씩 돈 벌어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 11조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엄청난 선포 뒤에 하는 말은요, 너의 삶에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참고 견뎌랍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안 쉬워요. 어렵잖아, 그지? 우리 경은이도 정말 못 참거든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참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얼마나 예수님을 안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지도 우리가 최근에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우리를 비방하는 불신자들에게도 선을 행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과 부딪히지 않는 제도에 대해서 순종하고, 까다로운 상관 밑에서 부당한 일에 대해서도 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일까요? 평범한 사람일까요?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순종 못합니다. 이건 도저히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세상과 구별된 사람은 이것을 순종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것이 구원받고 택함받은 백성의 표지인 것처럼 말해요. 왜냐하면 여기 2장에서부터 4장까지 계속 고난에 관한 얘기만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다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기쁘신 창조주께 가까이지어다. 방금 이 말씀 속에도 고난이라는 단어가 많았습니다. 계속 고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당하는 고난을 참기가 어렵기 때문에 권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못 참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겁니다. 아까 우리 세희가 우리 참 직업들 잘 말했는데, 세희가 예전에는 방송 작가를 하다가 지금은 그렇게 전화 받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진상들이 많을까요? 저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할 때마다 나도 전화할 때 더 친절하게 해야지. 그 사람들에겐 얼마나 오아시스 같을까 싶은데 얼마나 진상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또 전화하는 입장에서는요, 상담원이 친절해 주길 되게 바라거든요. 좀 뭔가 딱딱한 것 같고 자꾸 말을 끊으려고 하는 것 같고 자꾸 뭐 제대로 말 안 하고 끊으려고 하는 것 같고 이러면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컴플레인을 거는데 아까 저 나오는 것처럼 주님 때문에 당하는 일을 받아들이고 계속 선을 행한다면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소가리를 할까요? 끊고 씨발 그러는 사람들도 많을 테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거기에서 같이 싸우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꼭 참는 것 같지만 안 참아지니까 집에 가서 소주 먹으면서 내가 이 직장을 다녀야 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참는다? 이거야말로 구별된 표지죠. 세상 사람들 중에 90몇 프로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싶지 않대요. 너무 힘들고 옮기고 싶고 그렇답니다. 회사 가는 게 지옥 같대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 동현이가 자기 금융권에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동현이가 여기 여의도에 있다가 강남 쪽으로 옮긴 가장 큰 이유가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근형님, 저는 이상하게 항상 혼자 일했습니다. 좀 같이 일해서 좀 친해지고 예수님 전하고 싶은데 지금 여기 회사에서도 계속 혼자 있고 있어서 사람들과 지내고 싶습니다. 그래갖고 갔어요. 갔더니 6명이 한 팀이었고 사수도 자기 되게 잘 챙겨줬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동현이가 움직이자마자 동현이한테 무슨 파괴의 영이 있는지 한 명 이전하더니 그 한 3-4명이 하던 일을 동현이 혼자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평일날에도 보면 11시, 12시에 와가지고 6시, 7시에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야, 그걸 보면 저렇게 사는 인생 진짜 쉽지 않겠다. 또 딸 자식은 얼마나 보고 싶을까. 그리고 또 교회 예배 빠지는 것에 대해서도 평일날에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 막 뭔가 마음에 부담이 있는데, 물론 그 와중에도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은 계속 쫓아오고 있지만 함께 할 때와 느낌은 다르잖아요. 근데 동현이가 거기에서도 억울해하지 않고 회사가 더 사람을 안 뽑겠다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보니까 저놈 하면 되겠는데 혼자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갑자기 다른 팀도 동현이를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황 과장 식사 한번 할까? 황 과장 힘들지? 왜요? 저렇게 하는 게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같으면 나도 떠나야죠. 여기 왜 있습니까? 동현이는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리고 최근에 발견한 이 말씀은 동현이에게 더 위로를 주고 있죠. 거기에서 순종해라. 보내신 이유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예요. 돈 많이 벌어라.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되어라. 이것은 성경에 아무데도 적혀 있지 않고 그것은 자신의 성공하고 싶은 욕망일 뿐입니다. 자식이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는 것도 엄마, 아빠의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에요. 성경은 무엇이 되는가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내면으로는 거룩한 자세를 가질 것. 내면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하려고 하는 것. 외면으로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부당한 일이 있어도 주님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것.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화 받는 사람들이 다 이게 완전 중노동이잖아요.
이직이 정말 많대요. 세이가 간지 얼마 안 됐는데 10명 중에서 7명이 나갔답니다. 힘든 일이에요. 거기서 뭐 누가 그렇게 쉽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와 똑같은 세이라는 친구는 다르게 일을 감당한단 말이죠. 저 친구는 이게 안 힘드나? 저 친구는 왜 저렇게 계속 뭔가 행복할 수 있지? 저 친구는 돈이 많나? 아닌데? 내가 저 친구하고 좀 친해져 봤는데 돈 없는데? 그런데 저 친구의 기쁨의 원천은 뭐지? 행복의 원천은 뭐지? 나중에서야 더 친해지면 알게 되겠죠. 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다르구나. 진상을 만나도 어떻게 저렇게 대할 수 있을까? 대할 수 있을까? 전화를 받으면은요, 진상 고객이 걸리면 그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다 듣잖아요. 보라 최근에 글에 보면은 또 진상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보라가 대처를 하는데 그 대처하는 사람은 예전에 그 옆에서 터졌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너무 그 사람을 대하기가 싫어요. 근데 보라가 잘 대고 하니까 보라 대리님은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표시들이 모여서 구원받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모두 다 힘들다. 모두 다 괴롭다. 결혼 생활이 즐겁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참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곳곳에 있는 곳마다 얼마나 생기를 흩날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당신 가족은 왜 그렇게 행복한 거야? 당신 자식은 왜 그렇게 행복한 거야? 그리스도 때문에요. 당신은 나보다 돈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데 왜 그렇게 행복한 거야? 그리스도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내일부터 내가 있는 곳에서 계속 꼭 참고 있으면 됩니까? 합주기가 되면 됩니까? 나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내일 한번 붙을라 그랬는데 그 사람 진짜 부당한데 그냥 무조건 참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무조건 참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를 위하여 참으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사람이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리라.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구원받은 백성의 자세를 알 수 있습니다. 무조건 참는 거는요, 세상이 말하는 호구죠. 그런데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참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향한 일에 대해서는 참지 않는다는 말도 있어요. 버젓이 죄인데도 주 때문에 참았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자세요. 있는 자리에서 주를 위하여 참고 견디는 것이 택함 받은 자의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진짜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세상 어디나 불합리하고 어떤 사업장마다 좋지 않은 소리들이 가득한데 거기에서 주님 때문에 군소리 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자가 있다고 보십시다. 그 사람이 풍겨내는 하나님의 생명은 얼마나 강한 곳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행복한 곳이 될까요? 우리가 어머님들도 다 알겠지만 모자 사역을 하죠. 모자 사역이 지금 굉장히 바쁩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두두두두두 온 상태에서 지금 쌍둥이까지 지금 이렇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다 보니 모자 사역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원들에게 1년에 2차례는 연차를 써서 모자 사역에 하루 1일 교사로 참여해라. 그리고 모자 사역이 그때 연차를 쓸 수 있게끔 했거든요. 성덕이가 지금 쉬어가지고 모자 사역에 참여했는데 형, 나는 7시만 되면 나갈 거야. 7시만 되면 갈 거야. 하고 그냥 불이 나게 갔다는 거예요. 진이 빠집니다. 곳곳에서 우는 소리에 진이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들을 보면은요, 이것을 담아내는 자세가 달라요.
아까 유지가 모자 사역 돼가지고 하는 것을 보여줬는데 정말 보고 있으면 감동스럽습니다. 계속 생기 흘러 넘치게 하고 올바르게 교육하려고 하고 사랑으로 잡아주려고 하고 사실 이 친구들이 많은 월급 받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작은 교회에서 뭘 그렇게 많이 보태줄 수 있겠습니까?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데도요. 이 친구들이 정말 기쁘게 일하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직장 다니고 있다고. 야, 어떻게 교회에서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최근에도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같이 외식을 하는데 모두 다 감사를 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이 구별된 사람의 표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주를 위하여서 있는 자리에서 참고 견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있는 자리에서 참고 견디면 어떻게 될까요? 뭐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 무슨 복, 어떤 콩고물 되게 좀 세속적인 어머니들이 있어갖고 막 평소에 쓰는 말들을 못 쓰겠네. 하나님, 내가 그래 주님 때문에 이제 참으려고 하는데 왜 참으라고 합니까? 무슨 복이 주어집니까? 저에게 무슨 콩고물이 떨어집니까? 굉장히 귀한 콩고물이 있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가봇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야,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희한한 표현인데요. 내가 있는 곳에서 부당함을 계속 받고 참는 사람에게는 죄가 끊어진답니다. 죄가 그친답니다. 야, 이게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의를 행하는 게 있고 죄를 멈추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곳에서 내가 계속 부당함에 있어도 주님 때문에 참았더니 내 죄가 점점 끊어지는 그런 일이 바란다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신의 죄가 끊어지기를 얼마나 바랍니까? 이것을 안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목 놓아서 기도해보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비결이 있었어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 때문에 참고 견디고 충성할 때 우리의 죄는 점점 끊어질 것입니다. 복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분명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이게 아까 말씀과 같이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랑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베드로가 말하고요. 예수님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복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물론 천국 이 말씀이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을 주는 당사자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굉장히 복을 많이 빌어줘요. 뭐 아이들이 뭔지도 모르고 아빠 내가 나중에 자동차 3개 사줄게. 그러면 근처에 있던 애들이 다 사줘요. 뭐 본인은 2개 사줄게, 누가 몇 개 사줄게. 그러면 다 모아보면 차가 몇십 대 됩니다. 그런데 그걸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한 대만 제대로 사줘봐라. 그게 어디냐 하겠지. 누가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걔네들은 복을 빌고 싶어도 복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주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누굽니까? 창조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 주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분입니다. 그분은 절대자입니다. 그분 위에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복을 준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와 있는 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녹록자, 우리 이 모자 사역자들 그리고 충성하는 자들이 점점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번 주도 우리 집에 사는 친구들 남자애들 해가지고 아내들 좀 편하고자 자식들을 다 데리고 캠핑 갔어요. 다 데리고 캠핑 가고 아내들 좀 쉬어라 라고 갔는데
요즘에 캠핑 장소가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싼데 찾아가 보니까 제천까지 갔는데 3시간 반 걸렸습니다. 근데 갔는데 장소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요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정도의 장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차고 넘치는 겁니다. 거기에서 같이 사고 간 싼 고기랑 같이 해갖고 마시멜로 해갖고 구워서 먹는데 애들은 마시멜로가 얼마나 좋았는지 캠핑에서 제일 좋았던 게 마시멜로였다. 조아론이 오늘도 애기들 예배에서 나 마시멜로 먹었어요. 같이 먹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시멜로가 10,000원도 안 하거든요. 10,000원도 안 하는데 16개인가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의외로 돈을 굉장히 조금 쓰고 갔다 왔는데 그냥 너무 행복한 겁니다. 모든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밤에 아이들 손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행복했고 계곡 왔다 갔다 가는 것도 행복했고 뭐 고기 구워 먹는 것도 행복했고 애들이 뭐 희한하게 자기들끼리 잘 놀거든요. 쇼파에서 꼬맹이 3인방 보니 구름이 정도가 소파를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왕복을 한 50바퀴는 도는 거예요. 나중에 땀이 뻘뻘한데 올라갔다 뛰어가고 뛰고 가고 돌고 계속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노는데 행복했습니다. 왜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랬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겐 천국이 점점 다가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후회가 있거든요. 내가 좀 더 예수님을 빨리 믿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기에는 늦지는 않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별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때문에 특별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당장 내일 가는 그 회사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참아라. 주를 위해서 견뎌라. 모든 일을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가정에서는 주를 위해서 사랑하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이런 증거들이 모일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듣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천지차이라는 거예요. 천지차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 평일날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특별한 부르심은 남편을 순종하는 것이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었다. 근데 그날 밤에 누가 싸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조금 더 대대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설교를 했어요. 끝나고 누가 싸워가지고 부부가 찾아오더라고요. 아니 얘네들은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들은 거야. 부부가 예배드리기 전에 싸우다가 그래 오늘 목사님 찾아가자. 목사님 찾아가기 전에 예배 시간이니까 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럼 이 말씀이 해결해 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은 어디에 간지 끝내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정말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들어서 착각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되던데요. 나는 부당할 때 못 참겠던데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남편하고 싸웠는데 이 말씀 들었어요. 근데 도저히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봐도 제가 잘못했는데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저보고 먼저 손을 내밀라니요. 주님. 그런데 주님에게 그런 마음으로 가져가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손을 내밀었더니 먼저 손 내미는 것에 너무 감사해갖고 미안해. 내가 미안해. 그러면 얻어지는 건 뭡니까? 천국이에요. 그렇게 천국이 주어지는 겁니다. 평범한 삶의 일터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세상은 전부 다 돈이고 학업이고 성공이고 권력이고 이런 걸 향해서 쫓아가는데 우리는 천국을 보고
영혼을 보고 참다운 믿음을 계속 증거해 나갈 때, 야,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랑 다르다 라고 인정받게 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일들로 통해서 주변에 누군가가 그리스도에게 뛰어들지도 모를 거예요. 나도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질 수 있니? 나는 삶이 너무 왜곡되고 굴곡져 있었는데 나도 지금 예수님 믿어도 될까? 됩니다. 됩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신이 오셨습니다. 신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는 일개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해도 나 때문에 신이 죽으셨습니다. 그 신의 피 때문에 우리는 특별해졌고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 살아가는 우리 말씀사랑 교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한 분의 주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